여러분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 주에 우리 세승이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이번 주일날 세례식이 있는데 참석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일정이 변경되어서 한 주를 미뤄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 세승이의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세승이가 결승전이었죠, 집사님. 결승전에서 제가 볼 때는 그 레드 맞죠? 빨간 유니폼. 우리 세승이가 더 잘한 것 같거든요. 더 잘했는데 어떻게 판결이 그 결승전에서 이렇게 파란 팀이 이긴 걸로 나오는데, 안타깝기도 하고 또 우리 세승이 너무나 장하기도 하고, 그 어린 나이에 정말로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세승이가 너무나 자랑스러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세승이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서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부활의 영광을 맛볼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부활주일 말씀 또 어떤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을까라고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갑자기 그 바닷가가 제 머릿속에 이렇게 연상으로, 이미지로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쌓아본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모래성. 우리 세연이 바닷가에서 모래성 쌓아봤지? 여러분이 열심으로 모래를 파고 모래성을 예쁘게 아름답게 그렇게 만든다 할지라도 파도가 밀려오면 그 모래성은 단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혹시 모래사장 위에 활짝 핀 꽃을 보신 분 계십니까? 모래 위에 활짝 핀 꽃 보셨어요? 와, 대단하시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모래는 생명을 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래가 물을 품어야 되잖아요. 씨앗을 품어야 되잖아요. 아무리 많은 그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온다 할지라도 모래는 그 물을 머금지 못하고 다 흘려보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모래사장 위에서 피어난 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중합 지사님은 보셨대요. 제가 설교 후에 개인적으로 가서 따져 묻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속에 생명을 품지 못하는 모래와 같은 사람은 그가 사회적으로 아무리 높은 지혜에 있다 하더라도 그의 인생에는 무엇을 피울 수 없다? 생명을 피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마음껏 누리며 자신이 뭔가 성공하며 자신이 뭔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만,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는 그 어떤 생명도 피어나오지 못하는 사막과도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모래와 같은 인생, 그래서 생명을 전혀 품지 못하는 황폐한 사막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당장 내가 호흡하고 있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생각에 나는 살아있다고, 나는 잘 살고 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세상에서 성공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파도가 밀려와 지금까지 공들여 만든 그 모래성이 한순간 무너져 버리면 멘붕이 찾아옵니다. 불평합니다. 원망해요. 하지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모래 위에 집을 지을 수 없잖아요. 아무리 모래성에 공을 들여도 모래 위에 생명이 피어나올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으려 했던 내가 잘못된 거잖아요. 모래 위에서 꽃을 피우려 했던 내가 잘못 결정한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 안에 생명이 없음을 확인하기보다 일이 잘못되면 항상 누군가의 탓으로 남 탓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부모 탓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계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심지어 죄를 짓고 난 다음에도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마귀에게, 사단에게 떠넘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마귀도 어처구니가 없을 거예요.
마귀도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것입니다. 마귀가,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를 죄를 짓게끔 우리를 유혹하지만, 그 유혹에 반응해서 죄를 짓는 장본인은 누구다? 마귀가, 사단이 아니라 누구다? 바로 나라는 사실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을 억지로 죄를 짓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죄를 선택하고 죄를 짓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밤중에 라면을 먹고 밥까지 말아 먹었는데, 여러분, 맛있는 치킨 눈에 들어옵니까? 눈에 들어와요? 오늘 우리 김충가 집사님과 문영희 집사님 부부가 오늘 설교를 굉장히 힘들게, 어렵게, 혼란 속으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지금 라면을 먹고 밥까지 먹었는데 지금 풀이에요, 풀. 지금 뭐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는데 치킨이 들어간다고 하는 우리 문영희 집사님. 배가 부르면 그 어떠한 음식도 우리의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에 거하게 되면, 아무리 사단이, 아무리 그 마귀가 여러분을 유혹하고 흔들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죄를 선택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인류의 첫사람이 누구였죠? 아담과 하와입니다. 사단인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지만 실제로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에 죄를 선택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했던 약속을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파기해 버립니다.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에 우리는 직면해야 됩니다. 그 문제를 내 눈앞에 두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되는 것이 신자인 우리의 태도임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하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도망가 버립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피해 버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선택한 후에 문제가 발생하자 가장 먼저 취했던 그 행동이 문제라는 거예요. 죄를 지은 것도 문제이지만 아담과 하와가 했던 그 반응이 더 큰 문제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직면해야 되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했던 반응이 무엇이라고요? 숨어버립니다. 회피해버립니다. 자신의 방법대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나님을 피해버리는 것이 더 나쁜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 요한복음 강해를 마무리하면서 주목했던 인물이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베드로의 직업은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났던 장소, 어떤 장면이 기억나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났던 그 장면 기억나십니까? 어디에서 만나게 되죠? 어디에서? 가람사님? 알고 계시죠? 수제자 베드로. 예수님을 첫 번째 어디에서 만나게 되죠? 그렇습니다.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에서, 그것도 배 위에서, 베드로의 배 위에서 예수님을 첫 번째로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아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어요. 물고기를 잡아야 빵을 살 수 있었고 물고기를 잡아야지 옷 한 벌을 살 수 있었습니다. 배에 한가득 물고기를 잡으리라 그렇게 기대하면서 그물을 던졌지만 다 허탕이었어요. 지금까지 쌓았던 자신의 그 모든 그 노하우를 다 동원해보지만 그물에 물고기 하나 잡히지 않게 됩니다. 그러한 그물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절망이, 근심이, 염려가 밀려오기 시작해요.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주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 함께 볼까요?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 우리 앞에 보이는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됩니까? 우리 5장 5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5장 5절입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가 그렇게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됩니까? 6절 말씀, 6절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물이 찢어질 만큼 엄청난 고기를 잡게 됩니다. 빈 배를 바라보며 절망하고 걱정하고 염려했던 베드로가 주님을 만난 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잡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러한 기적, 이러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면 어떠한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주님, 내일도 부탁해요. 주님, 내일도 만선, 모레도 만선. 그러면 저는 엄청나게 부유한 해운 회사를 차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해운 회사를 주식에 상장시키면 세계적인 부자로 우뚝 서게 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할 것 같은데, 베드로의 반응은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깨트려 버립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빈배를 바라보며 절망했던 베드로, 주님을 만난 뒤에 만선의 그 놀라운 기쁨과 기적을 경험했던 베드로, 그렇다면 주님 이제부터 이런 놀라운 기적과 이런 놀라운 체험을 저에게 허락해 주신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할 것 같은데, 베드로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왜 베드로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요? 지금까지 베드로 빈 배에만 자신의 시선, 자신의 마음의 시선을 고정시키며 살았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빈 배를 바라보며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했던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다 텅 빈 배에 물고기가 조금이라도 잡히게 되면 그 물고기를 바라보며 잠시 기쁨과 잠시 환희를 누리며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른 채 그저 빈배만을 바라보며 먹고 사는 문제에만 골몰하며 살았던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주님을 만나자 진짜 자기가 누구인지 보게 된 거예요. 닫혀진 자신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되자, 빛 대신 주님을 만나게 되자 자신의 진짜 모습, 얼마나 죄가 많고 어둠이고 소망이 없는 존재인가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초라한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동일하게 매일매일 빈배만을 바라보며 그 빈배에 마음을 쏟고 그 빈배에 차지 않는 그 물고기 때문에 열등감에, 또한 세상에 대한 그 부러움에 호적거리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14장을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저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기 전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어요. 예수를 만나지 못했을 때 그는 앞장서서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랍비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에 정통한 자였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생명을 내던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가 바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다라는 그 말을 듣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예수는 누구입니까? 목수의 아들이에요. 배움도 짧습니다. 집안도 변변치 않아요. 예수를 따른다는 제자들도 무식한 자들입니다. 수제자라 불리는 베드로, 가방끈이 짧아도 너무나 짧습니다.
말도 걸걸해요. 그런데 수장격인 선생님인 예수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이러한 욕을 듣는데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랍비오 바리새인이었던 사울은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회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고 이스라엘을 전복시킬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에 어떻게 합니까? 이들을 다 유대교를 반대하는 이단이요 사회를 혼란시키는 잘못된 집단으로 여기면서 그들을 잡아들이는데 앞장서게 됩니다. 유대교 독실한 신자일 뿐만 아니라 선생이었던 바울은 그래서 발벗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게 됩니다. 보이는 족족 감옥에 가둬버려요. 돌로 쳐 죽이고 그리고 그렇게 처형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사명이라고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감옥에 놓고 그들을 처형하는 것이 자신의 일생일대의 사명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모래와 같은 인생입니다. 생명을 담아낼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실한 스데반 집사님을 누가 돌로 쳐 죽이는 장본님이 됩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사울, 바울로 바뀌기 전 그 사울이 신실한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또 감옥에 가둬도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만족이 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데 자신에게 주어진 그 모든 힘과 권력과 자유를 다 동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요? 모래와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기로 도끼로 살아가던 그 사울을 누가 만나주시죠? 생명을 표현할 수 없었던, 그저 사람들을 죽이고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했던 그 모래 같은 인생을 살았던 그 사울을 예수께서 만나주십니다. 잘못된 유대교의 신학에 빠져 짐승처럼 살았던 그 사울을 부활하신 예수께서 만나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그 사울의 잘못된 결정과 선택을 정죄하지 않으세요. 지적하지 않으십니다. 심판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예수님은 십자가로 망가진 이 세상을 뭐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망가진 이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 이 세상을 위해 십자가를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망가진 인간의 운명을 고쳐주기 위해 죽음을 깨고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부활의 영광이 그 부활하신 그 예수를 만난 그 사울의 인생을 바울로 완전히 180도 변화시켜 버리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사울에서 바울로 바뀐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세상에서 죽일 만큼 다 죽여봤다. 누구까지? 심지어 예수까지 내가 죽여봤다. 그런데 내가 죽인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 소망이 없고 더 이상 희망이 없는 나를 만나 주셨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만나 주었을 때 나 또한 그 십자가 앞에 이미 죽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다시 만나 주었을 때 나 또한 주님과 함께 부활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들 마음껏 나를 죽여도 된다. 나를 밟고 일어서도 된다. 이제는 더 이상 나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 내 생명, 내 이름, 내 명예, 나의 어떤 자존심을 위해 나는 더 이상 살지 않는다. 나는 사나 죽으나 누구를 위해 산다?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로마서 우리 14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 모두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신 부활의 증인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항상 빈 배만을 바라보며 물고기를 더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모래 위에 성을 쌓으려고 귀한 인생을 허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께서 주시는 그 부활의 영광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그러하기에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큰 배를 가지고 있는지, 또한 그 배에 얼마나 많은 물고기를 잡았는지에 대해 우리 주님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진 재산이 얼마인지, 여러분의 스펙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능력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 주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수주자 베드로를 보세요. 예수를 만나기 전 어디에만 관심이 꽂혀 있었습니까? 빈 배에만 관심이 꽂혀 있었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은 어떠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신자를 죽이며 짐승처럼 살았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돌이킬 수 없는 과거, 그리고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의 못난 행동들을 가지고도 우리 주님은 일을 하십니다.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 내십니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와 나의 못난 행동과 나의 잘못된 선택들을 가지고도 놀라운 은혜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 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부활하신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개야, 너 그때 너무나 고집불통이었어. 내가 아무리 너를 찾아가 만나주고 너를 흔들고 다시 한번 말씀 앞으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너 너무나 고집불통이었어. 너 알고 있지? 그때 네가 내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우리가 하는 말이 무엇이죠? 맞아요, 주님. 제가 그때 너무나 고집불통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아무개야, 왜 아직도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고 내가 너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도 돌아오지 않니? 왜 아직도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니? 라는 이 질문 앞에, 이 주님의 질문 앞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될, 예수 믿는 신자라고 한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신자답게 여러분이 담대함을 가지고 너 왜 아직도 고치지 못하니? 왜 아직도 내 마음을 아프게 하니? 라는 그 주님의 질문 앞에 부활의 영광을 맛본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주님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이 고백입니까? 왜 너는 아직도 그 못난 모습, 잘못된 모습을 고치지 못하니? 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이 담대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이냐고요. 조미선 집사님 답을 알고 있죠?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를 시켜주세요. 다른 분들은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고백을 해야 되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고백을 주님께서 원하는 것일까요? 뭐라고요? 세연이는 답을 알고 있는데 답을 말하면 엄마가 무안할까봐 답을 하지 못하는 겸손한 우리 세연이. 네. 너는 왜 아직도 부활한 나를 만났고 내가 너에게 준 생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 아직도 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니? 라는 그 주님의
그 주님의 질문 앞에 여러분이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게요. 따라해 볼까요? 그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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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나의 못난 행동과 선택과 결정을 가지고도 우리 주님은 선을, 생명을, 거룩을, 놀라운 축복을 만들어 내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졌을 때 주님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아니라 그러게요. 그러게요. 아버지 앞에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나의 못남, 나의 잘못됨, 나의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죄악을 가지고도 놀라운 생명과 은혜와 축복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바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비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활 신앙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여러분에게 뭔가 꾸며서 여러분을 변장시켜서 주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지 않고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나오라고, 정직하게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처럼 도망가지 말고 하하처럼 숨지 말고 여러분 있는 그 모습을 가지고 그대로 주님 앞으로 나와서 주님과 직면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을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인생으로 놀랍게 변화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번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너무나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저는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생각되어졌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여지는 것, 잠시 잠깐 누릴 수 있는 것, 잠시 잠깐 쾌락을 누릴 수 있는 그 자리로 자신의 인생과 시간을 내던져 버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시간, 이렇게 귀한 날씨에, 이렇게 아름다운 날씨에 그 모두가 벚꽃을 보기 위해서 어디로 다 놀러가는 이 시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 영광의 자리로 나오셨잖아요. 왜요? 부활의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임을 알고 있기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행복한 인생이며 잘 사는 인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소유하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온 몸을 명품으로 도배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멋진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 할지라도 저는 그들이 잘 살고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겐 부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모래 위에 지어진 그 집 위에 살고 있는 헛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 천국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에게는 내일이 있다. 너에게는 부활이 보장되어 있다. 너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과 승리와 영광이 너를 위해 예비되어 있다. 그러니 너만큼은 세상의 화려한 세상의 편리함과 세상이 보여주는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예수께서 가라 하신 그 십자가의 길,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너다. 그러니 흔들리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세상 불화하지 말고 세상 때문에 열등감에 호적거리지 말고 내가 너에게 보여준 부활의 영광을 날마다 누려라 라고 부활주일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제는 여러분, 모래와 같은 사람은 항상 내가 내 손에 뭘 가지고 있지? 내가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지에 따라서 자신의 어떤 자존감, 자신의 어떤 얼굴 표정이 결정되어지지만 우리는 내 손에 돈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세상으로 가진 어떤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스펙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영혼을 붙잡고 계시는 누가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있음을 믿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세상 앞에서 예수의 부활을 누리는 예수의 사람으로서의 표정과 넉넉함과 삶의 자세를 보여주시는 우리 사랑하는 동탄의 가족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자리에 앉아서 잠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셨는지, 또한 이 말씀 붙잡고 내가 앞으로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말을 하면서도 여전히 빈배를 바라보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영혼에 예수를 채우기보다 또다시 세상을 선택하고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에 살아가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못난 모습과 잘못된 선택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시간 말씀으로 찾아와 주신 우리 주님, 그 부활하신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게 하시고 날마다 만나게 하시고 그 부활을 꿈꾸며 그 부활을 바라보는 참된 부활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의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 간절히 부르짖고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